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요즘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듯이 오늘 이 예배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참 사랑스러운데 이 사춘기를 겪기 전까지는 비교적 행복합니다. 그렇죠? 어딜 가도 무얼 해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또 고목나무에 이 매미처럼 딱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쫑알쫑알 대면서 아빠 얼굴, 엄마 얼굴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행복해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당장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당장 굶어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춘기 전까지는 뭐 집에 살이 떨어져도 또 당장 뭐 거리 밖으로 나갈지라도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늘 부모님만 옆에 계시면 행복합니다. 거리에 엄마 손을 꼭 잡고 가는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상을 찌푸리고 한쪽 손을 호주머니에 탁 놓고 짝다리를 하면서 걷는 아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엄마 얼굴 한번 더 쳐다볼까? 이 해바라기처럼 엄마만 바라보면 그저 좋아서 헤헤호호 거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이 사춘기가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를 의지하기보다는 친구의 말을 더 의지하고 친구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부모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버둥버둥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어딜 가자고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 행복 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치열하고 피 터지는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하거나 또 출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 한번 살아봐라. 부모 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믿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처럼 이 병거와 말의 숫자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지 않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나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 나의 인생이 깊어지고 나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인간적인 방법들은 모두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적인 방법들을 포기한다고 해서 또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무시하고 방법들을 아예 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신앙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불신자와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주일 같은 이 예배당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에 어떤 성도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현실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에서는 그저 세상 가치관대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의 인생이 등장합니다. 바로 남유다 왕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왕 이 여로보암입니다. 사실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도 이 이스라엘을 감히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고의 강대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이 아말렉을 다 정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막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이 아닌 평화와 이 건축, 예술, 무역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 시대와 이 솔로몬 시대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또 경제적으로 번영된 나라로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다윗과 이 솔로몬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 부강과 번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중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 솔로몬 이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열되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피 터지는 전쟁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솔로몬 말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주변 나라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사치와 또 무거운 이 세금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분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도 이 남유다 왕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왕 이 여로보암의 전쟁의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남유다 왕 이 아비야의 군대의 숫자가 40만,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군대가 80만,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남유다는 열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아비야,
이 남유다 왕 이 아비야는 이 북이스라엘 왕과 이 여로보암의 군대와 싸울 때에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잘못된 신앙,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배신하고 그렇게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성직자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추방하고 성직자를 매매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이 아비야가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너 잘못된 이 죄들 회개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아비야의 이 군사가 얼마라고요? 40. 여로보암의 군사가 얼마? 80. 여러분, 사실 이 아비야가 숫자적으로 열세하기 때문에 사실 살려달라 이런 말을 해도 이들이 살아남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하룻강아지 범무수인 줄 모르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이 영적인 관점이나 근본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신본주의 남유다와 그리고 이 군사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본주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군사가 얼마라고 했죠? 80. 다 아시네요. 자, 이 숫자적으로도 다 우세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복병 심었다. 이 남유다를 양쪽으로 앞뒤로 다 포위하는 그런 복병 전략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우세했지만 이 전략적으로도 우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성경 볼 필요 없죠. 아비야가 죽고 남유다가 쫄딱 망했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누구나도 이렇게 뻔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정말 역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남유다 왕 이 아비야가 대승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멘. 자, 남유다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열세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정말 이 적이 앞뒤로 양사방으로 자기들을 덮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보통 군사들 같으면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렀다. 여러분 뭡니까? 나팔을 불면서 또 이 남유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부르짖음과 이 나팔 소리가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 무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이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적극적인 그런 개입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로보암의 이 북이스라엘 군사를 치셨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의 손에 북이스라엘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예, 잘 아시네요.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몇 명이 있었죠? 80만 명. 그래서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30만 명이 남죠. 야, 그러면 해볼만 합니까? 해볼만 해요? 자, 남유다가 40만이니까 예, 조금 차이 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이 되었어요. 80만 명이 있다가 50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30만 명이 자, 힘을 내어 싸워봅시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끝이다, 끝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니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4대 실천상 가운데 첫 번째가 111 기도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 한 달에 한 번 수요 기도회, 그리고 한 달에 첫날 월삭 축복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다른 교회 보니까 눈을 다른 쪽으로 보시면서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솔직하세요. 끝까지 정직한 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잘 안 나오세요? 왜 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피곤해서요, 바빠서요, 몸이 불편해서요, 그래서 못 나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피곤하시고 바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만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이 피곤하고 다 같이 바쁘고 다 같이 몸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오신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있어서 교회 나오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어린아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기도회, 월삭 축복 새벽 기도회 이거 안 나온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의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해당이 되죠.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너무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가? 왜 내가 이 기도회에 마음이 없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대한 능력에 확신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셔도 이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몇 대 손이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늘 두렵고 근심 걱정이 마를 날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내 문제에 개입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를 한번, 남유다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당장 칼이 목 앞에 들여다 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죽은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에이, 목사님, 이 사람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비명소리 아닙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비명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봅시다. 자, 비명소리가 아니었고 이 기도였다라는 확신의 근거가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남유다의 군사가 숫자적으로 열세하고 그리고 이 전략적으로도 매우 열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이런 역전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이 결과물,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현실의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되어져 가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고 이러면 여러분, 이것은 신앙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종교심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에게 그냥 안수하면서 나아라, 나아라, 나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기적이, 이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많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기도해야 된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아니면 조폭, 아니면 범죄자입니까? 시편 118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이 전쟁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다 같이 역대하 13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 낳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점점 아비야는 강성했지만 그래서 그의 후손과 그의 왕위가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다, 멸망했다, 소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수많은 복병의 문제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한 문제, 이 골치 아픈 어려운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참 감사하다, 자 이제는 꽃길만 걸읍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복병의 문제가 또 나를 괴롭힙니다. 또 한숨을 쉬고 또 이 육신의 질병이 다 나았나, 또 병원 가서 깨끗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또 보니까 다른 곳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장로님, 뭐 별다른 인생이 있습니까? 그냥 사십시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납니까? 에?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희망 가지지 말고 그냥 대충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별다른 인생 없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별다른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별다른 인생이에요? 그 어려움에서도 그냥 포기하고 다 접어버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대충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별다른 인생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이 역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별다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복병, 정말 버겁고 힘들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꼭 의지해서 정말 이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을 역전하는 놀라운 대성을 거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이 되는 그 인생, 정말 별다른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비록 우리의 현실이, 비록 우리의 문제가 당장 풀리지 않고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